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날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들로 천국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파송한 선교사님,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불안과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꿈터 교회가 방학을 했습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엄마 또 귀한 아기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평강케 하시고 무더운 여름 강건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웨슬리 전도대가 하나님 전도 마지막 전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웨슬리 전도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작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 위에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비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젊은이 교회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에 의하여 생명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자기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과 나와의 관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믿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사실,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나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어둠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한다.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한 3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믿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야고보가 만나고 또 여인들이 만나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빈 무덤을 와서 봐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달려와서 부활의 그 증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특이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다. 그때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그 도마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한 거 있습니다. 분명히 만났는데도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냥 갈릴리 옛날 고기 잡던 그곳으로 나는 갈 거야. 나도 제자들 몇 명이 그냥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야. 그리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담대함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으면 분명히 그 능력으로 살게 되리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방언을 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했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담대함이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변화돼요.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연결시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어린 양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나와 연결된 거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는 흔들렸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야 맞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고 담대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 주셨다, 그분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증거하니 너희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생, 천국,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나는 받았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요. 하나는 열매, 첫 열매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이 두 사람 가운데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 비유를 통하여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살고,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할 거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여러분 부활했다라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 의미를 보면 수동태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는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보면 고구마 줄기 이렇게 감자 줄기 걷어내면 줄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연결되어서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나 텃밭을 가꾼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첫 열매의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첫 자녀에 대한, 첫 손주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첫 열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건 계시, 사인이거든요. 보여주신 거거든요. 호박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게 오인지 호박인지 나 잘 몰랐는데, 근데 이게 호박이에요. 호박 열린 것을 보고 앞으로 여기에서는 계속 호박이 줄줄이 열릴 것이다. 이게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계속 주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사건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계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방법은 몰라요, 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예수님 약속대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너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먼저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잠깐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이건 예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생명의 삶을 살 텐데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아담의 후예예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불신앙으로 살고자 하고 떠나려고 하고 자꾸 이 죄의 경계선을 오고 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의 유전성,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약한 인간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아담,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의 영향력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지, 딸은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닮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너 아빠 닮았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전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DNA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끊임없이 아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탕자처럼 집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담의 후예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죄의 고리를 끊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 이제 새벽, 지금은 아마 복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 장비 점검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송출이 안 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을 못 합니다. 그런 통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복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여러분 통신 회사와 연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 장비는요, 그냥 장비일 뿐이에요.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해요. 생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신앙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둥바둥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복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너에게 영향을 끼쳐주신다,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이것처럼 복된 역사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너희를 생명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누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23절 이하의 말씀은요, 전쟁의 비유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전쟁할 때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 마지막에는 승자가 모든 그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고 승리하는 것처럼 결국 누가 승리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사망 권세는 다 패하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잠자는 자들, 먼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영혼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24절 보십시오. 그 외에 마지막이니,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 사망이다. 분명히 믿었어요. 구원 확신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너희를 온전히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노르망디, 여러분 작전 아시겠지만 연합군이 독일과 전쟁할 때에 1944년인가요? 노르망디 작전할 때 그때 나온 용어가 D-Day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D-Day라는 말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D-100일, D-50일, D-Day, 데시멀. 그러니까 군사적 용어로 하면 작전 예정일이에요. 공격 예정일이에요. 딱 D-Day가 정해졌어요. 그날 이제 노르망디 작전이 시작된다. 그날 준비된 날이에요. 준비되고 공격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공격하는 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승리의 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격해요. 적군과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완전히 승리하는, 완전히 적군들은 다 섬멸하고 완전히 승리하고 개가를 부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D-Day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D-Day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D-Day예요. 그러면 마지막 V-Day는 승리의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빛과 어두움 가운데, 생명과 죽음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어두움의 영향을 받지 말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마지막이 있다. 그날 바라보며 지금은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부활에 대한 고백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거야.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오늘 그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결국 내가 물을 마시면요, 내가 마시는 것에 영향을 내 몸이 받게 되어 있어요.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여기에 독극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치명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의지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살고자 하오니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